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8장의 앞부분인 7장에서 구약시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였던 제사장, 이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이 반열이라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보니까 rank 아니면 grad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아론 제사장들의 계열과는 다르게 완벽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이 아브라함 시대에 활약했던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론 계열의 이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기에도 바빴습니다. 또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직접적으로 데려갈 수도 없었어요. 자신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직접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다른 중재자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7장의 내용 이후에 등장하는 8장,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어떤 곳일까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옆은 바로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성막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셨고 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장막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장막에 계시다는 내용이죠.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로서의 성막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장막은,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만든 장막은 결국 하늘에 있는 장막을 본따서 만든 모형 그리고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한국은요, 몇 억을 들여서 지은 모델하우스를 분양이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모델하우스도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실제 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이 모세가 만들었던 구약시대의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계시는 하늘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가 하늘에 있는 장막,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막은 제사장이 일하는 일종의 집무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이 제사장들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늘의 집무실이 있는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는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계셨다 할지라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성막에는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사역의 자리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사역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권위와 특별함을 독특한 비유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죠. 그러면서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언약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맺어지면서 바로 첫 번째 맺었던 그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들은 나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전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첫 언약은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맺었던 이 언약은요,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을 커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원하셨고 결국 구약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새 언약을 말씀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할 때요,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늘 경고하시고 사람들에게 호소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이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점까지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백성들의 마음에 언약이 새겨질 것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해 주시면서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신명기에 보니까요,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마음에 새겨라.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시면서 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아예 이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더욱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렇게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바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실패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침에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찬양팀 그리고 장비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동일하게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울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종호 선교사님 많이 호전되셨는데 남은 항암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의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종호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 오늘 저녁에 있을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때 그 예배가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느 예배보다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체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